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다. 그런데 그분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 미리삭을 뜯어먹기 시작하였다. 바리사이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배가 고팠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하였는지 너희는 읽어본 적이 없느냐? 그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사제가 아니면 그도 그의 일행도 먹어서는 안 되는 제사빵을 먹지 않았느냐? 또 안식일에 사제들이 성전에서 안식일을 어겨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율법에서 읽어본 적이 없느냐? 내가 너에게 말한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너희가 알았더라면 죄 없는 이들을 단지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사실 사람의 아들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독서 말씀을 놓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독서는 히스기야 왕에 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들을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소재를 제공해 주고 있죠. 히스기야 왕은 남부 유다의 13번째 왕입니다. 25살에 등극을 해서 29년간을 남부 유다를 다스렸던 왕이었습니다. BC 7세기경에 활동을 했죠. 이 BC 7세기는 고대 근동의 그 패권을 누가 지었냐면은 아시리아 왕국이 쥐고 있었습니다. 시리아와 동맹을 맺고 아시리아에 덤볐던 북부 이스라엘은 BC 722년경에 멸망을 당하게 되죠. 이제 남부의 아하즈 왕, 이 아하즈 왕이 누구냐면은 오늘 이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입니다. 이 아하즈 왕이 친아시리아 정책을 표방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남부 유다는 시리아하고 북부 이스라엘이 동맹을 해서 아시리아에 맞서려고 했는데 거기 가담하지 않고 아시아에 불붙어 가지고 겨우 국군을 보존을 할 수가 있었죠. 그렇지만은 조공을 바치면서 속국으로 전락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만 했죠. 예루살렘에 그리고 전 남부 왕국에 아시리아의 1월 성신 우상들이 들어오고 우상 숭배가 크게 치닫게 됩니다. 아하즈 왕의 뒤를 이어서 그 아들 히스기야가 왕으로 등극되었을 때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즈와는 반대 노선을 걷게 돼요. 반아시리아 정책을 펼치게 되죠. 그래서 아시리아의 침공에 대비해서 수로를 건설을 합니다. 성 밖의 샘물을 530m의 그 지하 수로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끌어들여서 그 안에 큰 저수지를 만들어 놓습니다. 이게 바로 실로암 못입니다. 아시죠? 신약 성서에 우리 복음에서 예수님의 실로암 못가에 그 맹인을 치유시킨 그 이야기 잘 아실 겁니다. 아무튼 전쟁에 대비해서 그 이교도들과의 그 타협을 배척을 하고 결전을 준비를 했던 거죠. 그리고 히스기야 왕의 가장 혁혁한 공적의 하나가 뭐냐면 성전을 정화시키고 종교개혁을 단행시켰다는 것입니다. 아시리아의 그 흉물스러웠던 우상들과 산당들을 철저하게 다 깡그리 다 회파시켜버리죠. 아세라 목상이 두동강에 나버립니다. 기념 기둥들이 다 부서졌죠. 그리고 이 교회의 산당들과 제단들이 전부 다 전국에서 다 걸려나갔습니다. 그리고 왕신에 만연했던 이교 신앙을 완전히 다 몰아내고 척결시켜버립니다. 전국의 우상 숭배를 몰아내고 훼손된 야훼 신앙을 다시금 회복시키게 되죠.
심지어는 그 모세의 구리뱀, 광야에서 그 불뱀으로 물려 죽을 때 구리뱀을 본 사람들이 죽지 않고 살았다는 이야기 아시죠? 그 모세의 구리뱀까지 없애버리게 됩니다. 구리뱀은 그 선조들이 기적을 체험한 유품이었잖아요. 근데 백성이 그 구리뱀을 과하게 숭배하는 그런 관습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수백 년간 이어갔을 때 이조차도 우상으로 보고 불살라버리게 됩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결단이 나는 거죠. 그게 아무리 하느님 업적에 좋은 도구라고 할지라도 하느님의 영광을 가린다면 그거는 또 다른 우상이 되어질 수가 있는 거죠. 추워도 용납되어줄 수 없는 단호한 그런 입장을 취했던 겁니다. 이처럼 우리 신앙에는 중간지대라는 게 없는 것입니다. 하느님 아닌 것들과는 어떤 타협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느님 말고 다른 것을 바꿔치기 하는 거, 이게 우상 숭배잖아요. 하느님이 차지해야 될 그 자리를 꿰차고 있는 거,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하느님을 믿는 사람은 적어도 이렇게 믿어야 된다는 거죠. 어정쩡하게 양다리를 걸쳐놓고 이쪽에 넣었다가 빼고 저쪽에 넣었다가 빼고 여기서 기웃 저기서 기웃 하는 거, 이거는 하느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은 이런 히스기야를 무척 마음에 들어 하셨죠. 그래서 유다의 왕조실록에도 히스기야는 유다의 왕들 중에서도 칭찬을 받는 몇 안 되는 왕이었습니다. 야훼 하느님만을 신실하게 섬겼고 오직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 왕직을 수행을 했죠. 그래서 역대기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의 업적을 이렇게 칭송을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런 일을 온 유다에 하였다. 그는 주 자기 하느님 앞에서 착하고 바르고 진실한 일을 하였다. 그는 하느님 집과 관련된 일이든 율법이나 계명과 관련된 일이든 자기가 시작한 모든 일에서 하느님을 찾으며 마음을 다해 그 일을 수행하였다. 그래서 그는 성공을 거두었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느님께만 믿음을 뒀던 히스기야의 삶은 성공을 거두었죠. 그래서 아시리아의 군대가 침공을 해왔을 때 아시리아의 왕 사네립이 하느님을 욕보이는 말을 스스럼치 않으면서 히스기야를 조롱을 하게 되죠. 이때 히스기야는 이사야 예언자와 더불어서 하느님께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히스기야는 무기와 군대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병력을 불리고 군수물자를 비축시키고 군비를 증강시키지 않고 오로지 하느님의 힘에만 의존을 했습니다. 하느님은 히스기야에게 약속해 주셨죠. 이 싸움은 너의 싸움이 아니라 나의 싸움이다. 다만 너는 몸에서 힘을 빼라. 내가 대신 싸워주리라. 그리고 그 결과로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천만의 천사의 군대를 보내주셔서 아시리아 진영의 용사들과 장수들을 한밤에 다 쓸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아시리아의 임금 사네립은 수치를 안고 돌아가서는 거기서 또 친자식들의 칼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이처럼 하느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느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도움을 받게 됩니다. 하느님은 당신께 손을 내미는 사람들의 손을 뿌리치는 법이 없으시거든요. 오늘 독서에서도 보듯이 하느님 앞에서 의로운 길을 걸었던 그 히스기야가 몹쓸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을 때 히스기야는 이번에도 죽음의 문턱에 서서 눈물로 하나님께 탄원을 드렸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의 눈물과 탄원을 들으시고 응답을 주셨습니다. 나는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다. 그렇게 해서 히스기야의 수명의 15년을 더해주시겠다는 약속과 그리고 아시리아의 그 손아귀에서 왕국을 지켜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이 동시에 주어지게 되죠. 히스기야라는 이 이름은 주님께서 힘을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히스기야는 자기 이름에 걸맞게 일생에 하느님의 보살핌 속에서 살다 가게 되죠. 하느님은 죽어가는 그 히스기야를 살려내기 위해서 아하즈의 해시계를 뒤로 돌리셨습니다. 자, 해시계를 뒤로 되돌린다는 것은 이거는 단순하고 간단한 그런 문제가 아니었죠. 시간을 되돌린 거고 자연의 순리를 역행시킨 겁니다. 슈퍼맨이라는 영화가 있죠. 근데 그 영화에 보면 슈퍼맨이 자기가 사랑하는 그 여자를
위험에서 구해주지 못하고 죽었을 때 슈퍼맨이 우주의 섭리를 거슬러서 지구 자전축을 반대로 돌려서 시간을 과거로 되돌려서 자기가 사랑하는 그 여인이 위험에 빠지는 그 당시로 돌아가서 그녀를 결국 구출해냅니다. 슈퍼맨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금기사항을 깨뜨려 버렸던 거죠.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원래 수명에다가 15년을 더해주시겠다는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너한테 할당한 수명은 여기까지인데 거기서 덤으로 15년을 더 얹어주겠다라는 그런 뜻이죠. 사람마다 하나님이 할당한 수명들이 다 있습니다. 그 사람을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이 정하신 룰입니다. 하나님은 이 룰을 인간이 아무도 변경할 수 없도록 만드셨고 당신조차도 변경할 수 없도록 만고불변의 법칙으로 꽁꽁 묶어 놓으셨죠. 그 때문에 모든 생명체는 하나님께서 할당하신 그 수명만큼만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병을 얻어서 죽든 내가 교통사고로 죽든 물에 빠져 죽든 그거는 죽음이 한 방법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수명이 다 한 까닭입니다. 인간은 자기에게 할당된 수명만큼만 살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한테는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가 베풀어졌던 거죠. 시계를 뒤로 돌려서 자기가 받은 그 수명에 15년을 더 연장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고 이래로 당신이 만드신 우주의 질서와 법칙을 깨뜨리지를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섭리를 거스르고 질서를 깨뜨리면서까지 이렇게 오늘 히스기야를 살려내셨던 거죠. 자, 이때 오늘 히스기야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노래방 가서 1시간 돈 주고 노래를 부르는데도 1분 남겨놓고 마음씨 좋은 주인 아저씨가 보너스로 15분을 넣어주면 기분이 째질 듯 날아갈 건데 다된 목숨에 15년을 보너스로 넣어줬는데 그 기분이 보통 기분이겠습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당신 마음에 드는 영혼한테 내리시는 바로 가없는 사랑이라는 거죠. 히스기야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당신 스스로 만드신 그 질서를 깨뜨리시면서까지 히스기야를 살려내려고 하셨겠습니까? 그러니까 히스기야야말로 슈퍼맨이 사랑한 여인이었던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영혼들한테는 더욱더 각별한 보살핌과 도우심을 베푸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신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은 배반이나 변절이나 기만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신의는 한결같으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언제나 정직하십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영혼들한테는 당신도 사랑으로 보답을 해주시는 거죠. 사랑이 각별할수록 보답도 각별해지는 법입니다. 적게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적게 보답을 하시지만 많이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많이 보답해 주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축복의 공식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복음에서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제자들은 안식일에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지요. 이나 지금이나 유대인들은 안식일법에 관한 철저하고 엄격하게 이것을 지켜냅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이유는 바로 이 안식일 준수가 하나님이 직접 명하신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엄격하게 준수하기를 명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더 잘 지켜내기 위해서 그래서 수많은 율법들이 만들어졌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법을 어긴 사람은 상해에 처해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제자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노동의 행위를 하고도 그 행위가 정당화되었죠. 다윗도 보십시오. 자, 다윗은 사제들만이 들 수 있는 성소에 들어가서 빵에다가 손을 대었습니다. 아마 다윗의 소행은 다른 사람들이라면 이미 벼락을 맞고 천벌을 받을 그런 일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예컨대 계약계를 옮길 때 소들이 비틀거리는 통에 그 떨어지려는 계약계를 붙잡았다는 그 이유만으로 웃자는 바로 급사를 맞고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해버리게 되죠.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런데도 오늘 제자들은 벼락을 맞고 정말 돌을 맞아 죽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무너지지 않았고 하나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저사가 용납이 될 수 있었던 까닭이 뭐였겠습니까? 안식일법을 어긴 제자들의 행위가 정당화되어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겠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법보다도 사람을 더 사랑하신다는 증거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영혼들에게는 엄격한 법의 잣대를 대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런 엄격한 규정에도 예외를 허락하시고 허용될 수 없는 일조차도 묵인을 해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비단 히즈키야한테만, 비단 다윗한테만, 비단 제자들한테만 허락된 그런 축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그런 각별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바로 우리가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절대적인 지지와 호응을 받고 있고, 바로 우리가 히즈키야처럼 하나님의 힘과 위로를 받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히즈키야가 받았던 것 같은 은총은 사실 아무나 받을 수 있는 은총은 아니죠. 우리가 눈물 흘려서 기도한다고 해서 죽을 목숨 무작정 살려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어떤 영혼들한테는 이런 기적들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을 병에 걸려도 죽는 사람이 있고 낫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영혼이고 똑같이 주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인데도 누구는 죽이시고 누구는 살리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어떻게 다 이해하겠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사랑하기 때문에 무조건 살리시는 것도 아니고 미워하시기 때문에 무조건 죽이시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모를 정말 하느님만이 아실 방법으로 영혼들을 당신의 뜻에 따라 다루시는 겁니다. 오늘 히즈키야는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15년을 더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거기에는 우리가 다 모를 하느님이 맡기신 역할이란 게 있고 마쳐야 될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즈키야가 연장받은 이 15년은 자기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던 거죠. 이미 자기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시간들은 다 끝나버렸습니다. 이제 인생 그 15년은 하느님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써야 될 하느님의 시간이었던 겁니다.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죠. 하느님께서 어젯밤 내 목숨 거둬들이지 않으시고 이렇게 오늘 하루를 더 연장시켜 주신 까닭은 그 시간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지 말고 하느님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시간인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바로 그런 각오와 결심으로 하느님께 제 인생에 남은 시간들을 봉헌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만일 저한테 내일이라는 시간이 또 주어진다면은 그거는 덤으로 주어진 시간일 뿐이고 그 시간은 내 시간표가 아니고 당신이 짜신 시간표대로 움직여야 될 그런 시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바로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하루를 더 살려두신 하나님의 이유 있는 그런 뜻이 되어질 겁니다. 요즘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 성경 통독을 하던 중에 유난히 마음에 드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5장 23절에서 2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의인 에녹에 관한 그런 언급입니다. 창세기는 에녹을 이렇게 묘사를 해놓고 있습니다. 에녹은 365년을 살았다. 에녹은 하느님과 함께 살다가 사라졌다. 하느님께서 그를 데려가신 것이다. 너무 멋진 구절이었습니다. 365라는 숫자는 시간의 완전수죠. 365라는 이 숫자는 1년을 꽉 채운 날수입니다. 그러니까 365일을 365년간 살았다는 표현이죠. 하느님과 함께 완벽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과 함께 이렇게 365일을 사는 사람은 뭐 50에 죽든 80에 죽든 상관치가 않는다는 거죠. 하느님과 함께 살다가 하느님께서 데려가시는 삶, 그게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인 거지 빨리 가고 늦게 가고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느님은 히즈키야처럼 우리한테도 이렇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불러갈 날짜를 미루시고 심판의 시간을 연기하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가 덤으로 더 주어지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내가 오늘 하루를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절대 당연한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진작에 거둬가셨을 목숨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더 살려주신 이유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가지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일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그거는 천지창조 이전부터 나를 내시기 전서부터 내게 가지신 계획입니다. 그 계획을 오늘 히즈키야 안에서도 이루셨듯이 우리 안에서도 이루시기를 바라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향해서 정말 우리 자신을 활짝 열어드리는 그런 하루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를 통해서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속 사업을 내 안에서 이루어 나가실 겁니다. 오늘 이 하루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에 따라서 이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